창세기 19장 이렇게 교도가십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을 댈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아멘. 네, 또 이 새벽에 함께 예배는 모든 분들이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혹시 백신 맞으신 분들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19장 우리가 잘 아는 분들 잘 아는 내용이죠. 이 소돔에 대한 멸망 이야기인데 지금이 보면은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것은 3명인데 지금 이제 소돔성에 나타난 것은 2명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셋 중에 하나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제 올라가셨다고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고 있고 남아 있는 두 천사가 이제 롯을 만나러 가게 되어지고 이제 소돔성을 심판하는 그러한 어떤 역할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말씀 속에서 이 소돔성이 가지고 있는 그 죄악, 그 죄악의 정말 구체적인 현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두 천사가 그 마을에 갔을 때 사람들이 그 달라고 그러잖아요. 내 보내라 그러죠. 왜요?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5절에 보면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상관하리란 성폭행을 말하는 거예요. 이 요즘 말로 말하면 동성애죠. 남자예요. 근데 남자들이 남자를 지금 달라는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다 뭐 서로 거기서 거기가 돼버린 거니까 새 인물이 나타났으니 이 달라는 거예요. 성폭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동성애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주 부끄러움 없이 그런 일들이 자행이 되는. 그러니까 이 결국은 지금이나 예나 지금이나 이런 어떤 그 죄악, 악함의 그러한 끝판왕은 뭐냐면 결국 성적인 방종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동네에서 살았던 이런 악하고 참 이 추잡한 이 소돔성에 살았던 그 딸들의 모습을 한번 또 보세요. 마지막에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을 일이 생기잖아요. 딸들이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멸망을 당할 때 거기서 살아난 이 롯의 가족들, 그 딸이 둘이 있는데 그 딸 둘이 보시는 것처럼 아버지를 통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을까? 그 답은 앞에 있는 거예요. 이 소돔성의 죄악이 이 성적인 타락과 방종이 전혀 그런 부분에 있어 성적인 부분에 있어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들도 그 속에서 살아왔으니 그 문화에 젖어 있는 거죠. 어떤 문화에서 사느냐, 어떤 환경 속에서 사느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이게 동성애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 이건 근친상간이에요. 근친상간도 사실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 문화 속에서 살다 보니 사실은 이들도 거기에 오염될 정도로 결국 이런 어떤 성적인 방종, 결국 이런 죄악의 끝판왕인 성적인 방종과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런 어떤 추잡한 이 모습들이 필연적으로 소돔성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것도 뭐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이 동성애 문제가 이 지금 기독교 교회를 반으로 갈라놔서 미국 감리교회는요. 한국 감리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미국 감리교회는 이미 둘로 깨졌어요. 뭐 때문에? 이 동성애 때문에 그래요. 한쪽에서는 동성애를 인정해서 그 동성애를 가진 어떤 여자 목사님이 이 감독이 된 그런 경우가 생겼어요. 지금 교회들도 동성애 문제 때문에 둘로 갈라지고 있어요. 물론 생각할 것은 여전히 있어요. 뭐 천성적으로 태어난 부분들 뭐 여러 가지 고려할 부분이 있지만 근데 그것을 부끄러움 없이 자행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모든 근거는 결국 우리가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기준은 어디대로 해야 되는 겁니까?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말씀대로 근거했을 때 말씀에서 아닌 것은 아닌 거거든요. 어떤 이것 뭐 잣대고
포떼고 다 떼버리면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이 모습은 너무나도 지금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그런 어떤 성적인 방종이 만연한 소돔이 필연적으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지금 이 세상의 모습도 그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은 결국은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결론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멸망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7장 28절로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그랬어.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요즘 뭐 집 때문에 난리죠. 전부인 것처럼 살잖아요. 29절에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나와 있는 내용이죠. 오늘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오늘 이 19장 창세기 19장이 결국 어디에서 다시 재현된다? 요한계시록에서 재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이 부패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삶과 조의를 표합니다. 쉽지 않은 세상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저 천국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가슴에 새기면서 세상을 본받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서 경건하고 성별한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 심판 소돔과 고모라의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는데 말씀을 읽다가 제 눈에 팍 들어온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29절이에요. 보시죠.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즉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읍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더라. 이 롯이 구원받은 것이 롯 자신의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뭐 앞에서 보면요, 롯이 천사가 경고했잖아요. 경고했는데 롯이 나가려고 해요? 주저해요? 주저하고 있어요. 16절에 보면 그러나 롯이 지체했다 그랬어. 나가기 싫은 거예요. 그걸 또 사위들에게 얘기했더니 사위들은 농담하지 마십시오. 그러고 남았어. 그리고 그의 롯의 아내는 어땠어요?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어. 너 소금 기둥이 된다. 절대로 지체하거나 뒤돌아보면 안 돼 그랬더니 막 도망가다가 뒤돌아봐가지고 뭐가 돼버렸어요? 소금 기둥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모습을 롯이나 롯의 아내나 그 가족들의 모습이나 보면 답답해. 그래가지고 이 천사들이 그냥 이 롯의 이 목덜미를 잡고 실제 끌고 나온 거예요. 사실은요. 야 가야 돼. 너 큰일 나. 그 천사들이 끌고 나온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29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결국은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구원받은 거예요. 결국은 이 롯이 삼촌 덕을 턱턱이 본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참 은혜가 된 건 뭐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누구 덕입니까? 내 덕입니까? 내 믿음 때문입니까? 내가 잘나서 그런 겁니까? 누구 덕이죠? 예수님 덕이죠. 롯이 아브라함 덕분에 살아난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결국 우리도 예수님 덕분에 구원받고 예수님 덕분에 천국 가고 이 악한 세상에서 죄악된 모습으로 여전히 부족함이 많고 여전히 실수가 많고 여전히 참 찌질한 삶을 살고 있지만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덕을 봤지요. 할렐루야. 근데 앞으로도 예수님 덕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그 손 붙잡고
저 천국에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곁에 누가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 우리가 예수님 곁에 서서 예수님 손 꼭 붙잡고 늘 주님과 동행하게 될 때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인간적인 면으로 봤을 때 우리 곁에 누가 있느냐. 참 복받은 분들을 가까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축복받은 사람, 기도하는 사람, 우리 성도들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죠? 기도하는 사람 가까이 있고 헌신하는 사람 같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사람도 기도의 사람이 되고, 주방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사람이 주방 부엌대기가 되는 거고, 열심히 교회 앞마당 쓸고 청소하고 화단 가꾸고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그런 사람 되는 거고, 반대로 농땡이 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이건가 아프다 그러고 농땡이 치는 성도가 되는 거고, 우리가 복된 분들 옆에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또 그러한 여러분들이 복된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가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뛰는 놈 위에 누가 있어요? 나는 놈이 있고, 그죠? 나는 놈 위에 누가 있어요? 붙어 있는 놈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놈은 뭐냐? 덕 보는 사람이에요. 덕 보는 사람. 주님께 딱 붙어가지고 주님 덕 보며 살아가십시다. 예수님 덕 보며 살아가십시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덕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